오늘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은 다윗 왕이 인구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9절 말씀은 다윗 왕이 인구 조사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 왕을 인구 조사하게 해서 다윗 왕을 격동시켜서,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이 역대상 12장 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겠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인구 조사하게 된 동기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뭐 인구 조사하는 게 뭐 잘못인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임금이 우리나라의 전체 백성이 뭐 몇 명이 되는지 뭐 아는 거 당연한 거죠. 문제는 좋은 의도에서 인구 조사하면 괜찮은데 다윗이 인구 조사한 의도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2장 1절에서 말한 것 같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죠. 왜냐? 내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렇게 강대하고 위대한 나라를 내가 이루었다. 갑자기 마음이 좀 높아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다윗인데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악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조사해라 명령을 하니까 요압도 다윗 왕이요, 왜 인구조사를 굳이 하려고 합니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이니까 인구조사해. 그래서 인구조사했죠. 그래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구가 13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조사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10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갑자기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악한 것 스스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느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죠.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죠.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치세요. 우리 집안을 치세요.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이 못 났어, 내가 못 났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백성은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재앙이 그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은혜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 왕처럼요 많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용서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면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오늘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마지막 요한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모습을 손수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할 때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를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도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복음적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 씻겨주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발은 좀 더럽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양말 신고 나오셨지만 하루 종일 신발 신고 다녀보세요. 저녁에 가보세요. 양말 벗으면 무슨 냄새 나요? 얼마 꼬린내가 많이 나요. 냄새도 나고.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우리 같이 이런 좋은 신발이 있었나요? 샌들 끌고 다니면 얼마나 먼지도 많이 묻고 냄새도 많이 났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발을 씻기잖아요. 발을 씻기는데 서서 씻깁니까? 발을 씻기려면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손수 엎드리셨습니다. 낮아졌죠.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꼼꼼히 다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근거는 어디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가장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 십자가의 위에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그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그 사랑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부재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고백되어지고 생생하게 내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서로 사랑하다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또 토를 달았냐 하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서 확실하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잊게 되면요, 비록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의 그 의미 속에는 용서한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삶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던가요? 아니면 그 중에는 몇 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후비고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어떠세요? 저는 똑같이 미워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미워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나를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어째 그 사람을 기분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이 곁에 계시는 아내를 한번 쳐다보세요. 남편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래서 이럴까지 다 여러분들 만족을 채워주나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제 아내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줄 수 있나요? 저도 부족한 건 많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요, 그냥 양말 벗어서 그냥 아무 데나 막 던져놓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세면하고는 헌데 물을 튀겨놓고, 그러면 아내가 들어와서 여보, 왜 이렇게 좀 물을 또 온데 튀겨놓냐고, 이 좀 수건 좀 닦지, 정리하지. 아이 그거 뭐 놔놓으면 다 마를 텐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티득티득거리죠. 어떤 사람은요, 치약 짜는 거 때문에 싸운다고 그래요. 남편은 앞에서 누르고 아내는 꼭 뒤에서부터 말아서 이쁘게 치약을 짜야 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앞에 가서 쭉 눌렸는데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럼 뒤에 따라 들어간 아내가 보면 왜 당신은 치약을 뒤에부터 짜야지 왜 앞에서 짜냐고, 그러면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기분이 잡쳤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그만, 아니 이게 뭐 죽고 살 일이에요. 뭐 치약을 앞에서 짜든 뒤에 짜든 좀 물을 튀기면 좀 어떻고 양말을 좀 이쪽 저쪽 던져 놓으면 좀 어때요? 그것이 뭐 그렇다고 하고 지옥 가나요? 지옥 갈 일 아니잖아요. 뭐 하늘이 뭐 무너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끔 설교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싸우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싸우는 부부 있나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발단에 대해서 사니 모사니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조그만 상처받아도 그냥 나 상처받았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이 들어올 때 그것을 흘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가에 가면 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때 나뭇잎을 하나 딱 띄워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나뭇잎이 줄줄줄 흘려서 물길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이 미움의 감정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은 나뭇잎을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듯이 그 미움의 감정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나 좀 사랑하면 살 수 있도록, 내가 용서하면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은혜 주세요. 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지만 다윗을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윗 생각하면 위대한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분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면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웠어요. 24장에 보니까 어때요? 다윗은 비록 경솔하게 행동하고 죄를 짓고 실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본 겁니다. 우리들도요, 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오늘 이 한 시간 성령이 모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우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내심이 그리하인 사랑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시니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끝까지 성공하는 비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것도,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자기의 힘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졌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그 교만한 마음은 사탄이 가져다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그 호시탐탐 이 틈을 보고 있었던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한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순간이란 말이죠. 그 교만해지는 순간에 다윗이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갓선지자를 통해서
7년 기근이 있든지, 또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든지, 3일 온역 전염병을 갖게 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빨리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그냥 전염병, 그건 7만 명이 정말 어이없이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온역이 끝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끝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주님 죽는 데까지 저를 쫓아갈 것입니다. 절대로 저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결국 베드로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교만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를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사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자다, 병만은 떠나 갈자다, 암세포 없어 쳐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능력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며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높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보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또 우리 교육부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전달할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월요일부터 있는 3일간 선교 부흥회가 있습니다. 킴넷 컨퍼런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